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길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3번째 불의한 농부들, 불의한, 불의, 의의 반대가 되겠죠. 불의한 농부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농부, 이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전하시는 말씀인데 좀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는 좀 그래도 좀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뭐 그런 거라면 오늘은 굉장히 섬찟한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두렵지만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경찰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선한 사람인데 죄인들, 강도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찰을 무서워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 누구를 가리키겠죠?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그런 지도자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좀 듣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자, 애당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취급을 했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돼 있죠. 구원이 열려 있고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열려 있게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빼앗기게 된다. 오히려 너희들이 욕하고 책망했던 그 이방인들,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차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떤 포도원 주인이 울타리도 잘 만들고 포도즙 틀도 잘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아주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볼일을 보러 타국에, 외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외국에 가 있을 동안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를 주고 사람들이 포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포도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동안 얼마만큼 열매와 결실을 맺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이제 포도원으로 종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5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건을, 이게 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예? 주인이 지금 권리를 지금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그들 마음속에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다 그랬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누구를 보내냐면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 아들까지 때리고 죽이고 그러진 않겠지. 설마 내 아들까지 그러겠어? 그래서 아들을 이제 이 포도원에 보내게 되는데 37절에서 39절의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주인 아들이 온다. 저 주인 아들은 분명히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해 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까지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당신들 같으면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이제 4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자, 이 유대인들마저도 그놈들은 악질입니다. 그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그놈들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포도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세를 낼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을 찾아서 세를 받고 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진멸해 버려야 된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누가 생각해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데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지금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셨어요.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죽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저들의 머릿속에는 이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천국을 뺏기고 이방인들이 천국을 소유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냐? 오히려 이런 거에 지금 기분이 상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죄. 여러분 죄를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과연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보면은 우리의 잘못이 많긴 많은가 봐요. 맨날 앉아서 우리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이런 찬송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러면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뭔 잘못이 그렇게 많을까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느끼지 못하면은요, 저 옛날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죄짓고 방탕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자들의 차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죄는 하나님만이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얼마나 수도 없이 외쳤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다 안 듣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동안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때로는 나라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개인에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저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 선지자들 보내시고 또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농부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 육신, 물질, 모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일들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쓰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농부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주인의 것을 내가 빼앗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이 더 많아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날 위해서 쓰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만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종들을 보냈을 때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죽이고 계속해서 죽이고 때리고 아들까지 죽이고 여러 차례 이 주인은 즉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드릴 때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오고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그런 생각 아주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그립고 세상 속에 살기를 더 원한다면은 우리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와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인내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날 때에는 진멸밖에 남지 않는다. 진멸하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씻김받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꼭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의 시간,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오늘 죄 짓지 않고 내가 살아갔는가? 죄 지었다면 하나님께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고요.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가? 내가 자신을 한번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한 농부들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짧지만은 강렬한 말씀 아닙니까? 잘못하면 진멸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의한 농부들 같이 되지 말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차지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차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진멸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지을 때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